어묵을 하면 하루가 바뀝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예수생각 매일 어묵. 마음을 다잡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9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제목,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의 어묵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이 시간들을 아버지 소중히 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연구 어묵. 9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어묵 제목,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입글인데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체크. 펜을 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갇혔네,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보여졌다는 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바울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이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또 말씀을 읽었으면 체크. 세 번째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관찰하기. 고난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을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12절, 아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친구에게 숨겨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숨긴 적이 있진 않나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등불 따라 행동하기.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전할 말을 먼저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자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어 예수님이 왜 좋은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긴 편지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하면 될 텐데 왜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디모데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죄는 예수님을 전한 것.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친구들이 놀릴까봐? 또는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순간들, 싸운 친구들을 계속 미워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 이웃을 돕지 못했던 것들 등등. 왜 그랬을까? 사과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돕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귀찮아,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끄러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마음, 자존심,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내리며 그 답을 통해 말로써, 행동으로써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수생각 매일 한번 여기까지.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밝은 모습으로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